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무슨 어떤 일이 사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서 송사하고, 구체적으로는 세상 법정이죠.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그 반문은 이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그 사건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건을, 그 문제를, 그 일을 지혜롭게 잘 믿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서 판단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고소, 고발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노회 안에도 있고 총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 간의 문제이든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또 형제 간의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원만하게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물론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더 부끄러운 일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 세상 법정에 성도들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거, 그건 신앙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싸우다 보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라고.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서 어느 한쪽이 이기겠죠. 어느 한쪽은 지고 어느 한쪽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라고 오늘 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 보면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말 그 성경이 약간 이렇게 좀 감이 잘 안 잡혀요.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NIV 이 성경에 보니까 더 very fact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팩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지만 팩트가 뭐냐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 팩트, 그 바로 더 very fact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completely defeated or laid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성도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따지기 전에 이미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신앙적으로는 패배한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어떤 편이 이기긴 이기겠죠. 한 편은 지고 한 편은 이기겠는데 이기더라도 뭐 지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이미 패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NASB 영어 성경에도 actual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alread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utter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것이다.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7절 하반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지만 억울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서 자기의 체면이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명분과 이익이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반이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명분을,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사들조차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 법정에게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또는 법원에 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판단을 맡깁니다. 그죠? 경찰에서도 안 되고 검찰에서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헌법과 그리고 각종 법을 따라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런 세상에 교회가 판단해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미 신앙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성도로서 이미 패배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말하느니 차라리 그냥 손해봐라. 불의를 당하라. 억울한 일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정부가 식민지 지배를 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고, 또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그 악독한 그런 죄인들이 처형받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해당됩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보아도.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는가? 자기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소요가 일어날까봐,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빌라도 총독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그냥 그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요. 신자는, 성도는, 옳은 자가 성도는 의로운 자예요. 옳은 자예요. 그 옳은 자가 불의한 자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게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스데반이고 또 사도들이고 순교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틀린 자가 큰 소리치고 옳은 자가 묵묵히 당하는 곳.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보니까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도 없었거니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모임인 노회에서는 그 노회 할 때마다 이게 좀 언쟁을 벌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누가 큰 소리 치는가 이렇게 보면 틀린 자들이 되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에 갔다가 전에 대학 다닐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도 이제 그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 노예 안 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망스러워서. 노예 안에서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싸우고 그래요. 총회에서도 싸우고 난리쳐요. 근데 누가 큰 소리 치냐, 누가 이기냐, 사실은 불의한 자들이, 틀린 자들이 사실은 큰 소리 치고 이겨요. 불의한 자들이 큰 소리 치고 이기고, 오히려 의로운 자들은 그냥 당하고 침묵하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하니까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 보면 그렇잖아요. 차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회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총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매스컴 타잖아요. 그죠? 매스컴 타고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 교회 손가락질 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가 또 신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잖아요. 물론 옳은데, 내가 옳은데 그 틀린 자의, 불의한 자의 큰 소리를 들어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당하라고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가 가끔씩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영성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모임만 열심히 참석하고 뭐 그냥 주일 지키고 그다음에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할만하잖아요. 그것도 어렵지만 할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쉽지 않죠.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뭐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자기가 손해도 안 보고 뭐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 할 거 다 하면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무슨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고 뭐 이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신자의 고난, 신자가 져야 할 십자가, 신자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판단에 연연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를 세우느냐, 그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패배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패배한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체면 안 깎이려고 자기 명예 때문에 명분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미 완전한 최종적인 패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받을까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는 인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즉 자신의 이해관계와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경쟁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완전한 패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패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성공한 삶이요 승리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 욕심을 채우느냐, 내 체면을 세워주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패배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반전, 역전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 가사를 지은 존 뉴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천국에 가서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또 패배한 인생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정말 훌륭한 목사고 뭐 장로고 뭐 이렇게 봤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없어. 왜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멋있고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에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평가하실까?
이걸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체면 뭐 그런 거 내 욕심 유익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면 정말 궁극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헤아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